승리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며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권세이시며 주님만이 능력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권세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선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더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운 때에 항상 모든 컨퍼런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어떤 난관도 믿음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러죠. 도와줄 수도 있고 도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는 걸 보며 저도 아주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로렌스 콩 목사님,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그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이 주는 바로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주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어저께는 홀리한 우리가 그것을 품어야 돼.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보았지만 설교의 전체 문맥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보아야 되겠죠. 17절에서부터 3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이 여러분 운명 가운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크게 우리 다 같이 서로 교독합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저거 더 크게 지금 이것이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더 크게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17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 사도가 전도를 마치고 마게도니아에서 두로아로 거쳐서 지금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잠시 거기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인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불렀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제 그 장로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또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에베소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 나의 그 바울 사도의 마음,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 이야기를 거의 마치는 지금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7절까지 보았죠. 그래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까지는 27절까지는 자기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마음이었고 또 지금 떠나는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며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28절의 말씀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이 장로, 이 교회 리더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부탁,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서 삼가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너 자신과 또 너희들이 돌보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삼가라라는 이 헬라 원문은 프로세코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사전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주의하다 또는 경계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곧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와 너의 돌보는 교회, 그 양떼들을 위해서 너는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라. 그리고 경계해라. 아주 집중해라.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삼가를, 왜 집중하고 왜 조심해야 되고 왜 삼가해야 될까요? 28절 계속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성령님이 의해서 너희들을 교회의 리더로 삼았다라는, 감독자라는, 너희 교회의 리더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말의 감독자라는 이 말은
감시하고 뭔가 지시하고 뭔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본래 그런 뜻이 아니죠.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감독자란 말은 헬라 원문에는 뭐라고 표시했냐면 에피스코포스라는 이런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돌보다, 관리하다, 보호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자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 성장하도록, 잘 부흥하도록 그렇게 보살피는 것이 바로 감독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이 주목하는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돌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영접한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장로라는 이 분들도 바울 사도가 세운 리더들이다. 바울 사도가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고,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세례주고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너희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다. 성령이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서 거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일이 다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 성령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전에도 제자들의 모임은 있었어요. 그전에도 사람들은 모였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전에도 사람들은 모인 적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꾼, 모든 리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 성령의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 역시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성령께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 7집사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 세웠나요?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보면 바나바, 하나님의 아주 충실한 리더인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13장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떤 사람? 성령 충만. 그전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리더도 비전도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곧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도시를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삼가야 돼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조심해야 된다. 오직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삼가하란 말이 바로 그 말이라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실패는 뭡니까? 교회의 비극은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세상
이론, 세상 이념, 세상 도덕, 세상 그 물질, 세상 성공주의, 이것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 것으로 정복당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면 두 번째 삼가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왜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지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왜 리더인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삼가해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정없이 해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계하고, 삼가란 말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계하고 주의하고 항상 긴장하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사나운 일이라는 이 말은 이단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나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그런 이단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뒤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 밀레도에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이 리더인 이 장로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여러분은 삼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함, 하나님 말씀을 갖고 공격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할 때에 사단이 얼퉁당토하는 이야기 와서 하지 않아요. 성경의 근거를 들고 와서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와서 생뚱맞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와서 여러분 우리와 전혀 색다른 이야기를 와서 하지 않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리더들은 그들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들은 결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이단, 이 이리떼, 이 이단들, 그들은 절대 교회를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깨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한 영혼이 실족되고 상처받든 말든 그들은 그거 상관없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이 그 주장한 그것을 오직 이기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과 뜻이 관철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이 교회를 반토막 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떠나버리,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역시 완벽한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벽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항상 사단에게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고 사단의 놀이기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세론을 아껴야 되고 교회를 아껴야 되고 리더를 아껴야 되고 목사님을 아껴야 되는. 여러분, 목사님 아끼십니까? 아멘이 약한 모양이.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비결이다. 공격자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될 수만 있으면 내 주장이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질 것 같대,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대,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힘들어할 것 같대. 그것 때문에 우리 리더가 굉장히 괴로워할 것 같대. 그러면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말이 진리, 내 말이 정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린 말 했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든 말든, 리더가 쓰러지든 말든, 리더가 아프든 말든, 내 세론들이 다들 힘들어하든 말든 그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사단의 생리이고 이단의 생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단은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죄를 짓고 저 저주의 늪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도구, 그런 이리떼의 도구, 이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사랑, 아끼는 마음, 이것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같은 날에 두 여인이 아기를 동시에 낳았어요. 성경에는 뭐 딴 집에 어떻게 낳는지 모르지만, 그런 세세한 것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두 아기가 같이 놓고 두 여인이 같이 자다가 아마 한 여인이 아마 잠자는 이 버릇이 좀 나빴나 봐. 그러다가 아기 깔려서 그 아기가 잠자는 사이에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을 깨서 보니까 자기 아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아기는 소곤소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고 있는, 그 상대방의 아기 엄마가 자고 있는 이때에 이 죽은 아기 엄마가 그 죽은 아기를 그 여인 옆에 갖다 놓고 그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옆에 갖다 놔서 살아있는 그 아이가 내 아기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눈을 뜨고 깨어나서 보니까 죽은 아기가 저쪽 아기, 그 죽은 아기가 있고 자기 살아있는 자기 아기는 저 사람 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죠. 다툼이 벌어졌죠. 어떤 다툼이요? 그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 죽어 있는 아기가 너 아기다, 이것을 했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솔로몬 왕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됐죠. 솔로몬 왕이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이 여인도 저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일 거고요, 살아있는 아기 내 거예요. 이 여자도 저 죽어 있는 아기는요 이 여자 거고요,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예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신하에게 이리 와라, 칼 들고 와. 칼 딱 들고 와서 아기를 그 중앙에 놓고 이 아기를 반토막 내어라. 그래서 한쪽은 이 여자, 한쪽은 이 여자. 그래서 줘라. 끝! 재판 딱딱.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 아기 엄마는 진짜 내 아기예요. 진짜 내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옳고 내가 틀리지 않은 이 말을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기가 죽을 판이잖아요. 아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내 아기 아니에요, 이 아기는 저 사람의 얘기예요. 자기가 옳고 자기 말이 맞고 자기 말이 정당했지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아기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죽는데 내가 올라요, 내 말이 진짜입니다. 진짜일지라도 교회가 깨진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죽는다 한다면, 그 셀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리더가 무너질 것 같으면,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옳음, 내 것이 반드시 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그 리더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잠시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우리 교회, 오늘 이 유튜브로 듣는 우리 G12 비전 안에 있는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해서 교회를 사랑합시다. 리더를 아낍시다. 세론을 아낍시다. 아무리 내 말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영원히 지옥 갈 것 같으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정당하고 옳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그가 교회를 진정으로 아끼는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영혼을 아끼는가, 리더를 아끼는가, 이것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죠. 부흥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항상 약점이 있고 문제는 항상 뒤따라요. 그러나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없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그 약점이 없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문제 놓고 교회가 깨지느냐, 한 영혼을 실족하느냐, 리더가 무너지느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갈등할 때에, 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여러분 항상 아끼는 마음,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에 세 번째 삼가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지금 떠나면 에베소 교회에 다시는 보지 못해요.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 참수행을 당하고 죽어버리,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보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 가는 길이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이미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리더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너희들은 정복할 수 있어.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받은 그 직분을, 축복을 너희들은 누릴 수, 이렇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덕담을 하며 그들과 헤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은 전혀 다른 이외의 말을 하고 있죠. 너희 중에, 지금 그 모인 사람들 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중에 이단들처럼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너희 이익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바울 사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결혼 예식을 할 때 설교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항상 결혼 예식 직전에, 결혼 예식장 가기 전에 저한테 항상 말해요. 제발 이혼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왕 결혼하는 거 축복하지 왜 이혼 이야기를 항상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희 집사람을 자꾸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안 듣거든요. 이 시대가 너무나 이혼이라는 것이 흔한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희 집사람 같은 마누라가 있었으면 조금 말 조심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아요. 없으니까 그냥 아주 단호하게 너희들 중에 교회를 깨뜨릴 사람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에베소 교회의 리더인 당신들 중에서도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하고 어그러진 틀린 말을 하고 자꾸 삐딱하게 나가고 교회를 깨뜨릴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여기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디아스레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왜곡하다라는 말입니다. 말의 의미를 자꾸 말꼬리를 잡고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죠. 그 의도하고 다르게 자꾸 왜곡해버리는 그런, 그래서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그냥 난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에베소 교회 리더인 장로들 가운데 사사로운 자기 유익이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에 단수, 사람 이렇게 쓰지 않고 사람들, 원어에 보면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쩌다 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항상 받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과 주의 사람들, 모든 교회, 자신도 망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망치고 셀도 망치고 가정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뭐하라,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태도, 그런 생각,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교회를 끌어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 교회를 끌어가게 해야 되는 것. 내 의견,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성령께서 세우셨다라고 제가 이미 말을 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바울과 성도들에 의해서 수고하고 개척해 세워졌지만 본문은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라, 바울에 의해서 세웠지만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서 세우셨고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우신 분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 뜻 앞에 우리는 모든 의견과 모든 고집과 모든 나의 주장과 철학을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리더가 점점 깊어갈수록 자기 주장을,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의 지금 위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적이 있죠. 이방 땅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고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르침을 받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이방인 사람들, 이 헬라 이방인, 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의 교회는 대전체가 다 99%가 다 이방인들의 이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받은, 안디옥 교회가 위기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큰 충격에 빠지고 위기에 빠져서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져오기를 요구했죠.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 바울이 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처럼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깨질 위기에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주목할 말은,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여기서 주목할 말은 성령과라는 말, 성령과.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우리를 하나로 뭉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원하면 우리는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가 막 박살날 정도로 옥신각신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 했나요? 자기가 이방인,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방인 그들에게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더라. 성령이,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임했던 그 똑같은 그 성령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베드로가 쭉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성령께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성령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신각신하며 그 싸움을 벌이고 교회가 깨질 것 같이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앞에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해. 내 성질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이념도 죽고 내 철학도 죽고 나에게서 성령이 메인바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이 시대의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철학, 나의 이념, 나의 고집, 나의 경험, 이거 갖고는 우리가 21세기의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로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온전히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위해 삼가하고 주의하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느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사사로운 이기심을 죽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얘기 31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첫째는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섬겼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하고 섬겼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 앞절 보세요. 앞에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21절 말씀 여러분 쭉 봐보세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줄그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내가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섬겼고 어떤 이거 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어떻게 했는가?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진짜 낮아진 마음으로 진짜 눈물 흘리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 많은 공격과 많은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눈치 보거나 뭐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25절에 가서 넘어가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는 여기서 여러분도 아는 바니 18절에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죠. 여러분도 다 보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섬겼는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내가 섬겼는지 어떻게 내가 사역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내가 견디며 내가 사역했는지 여러분이 보지 않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너가 너희들에게 본 그 나를 어떻게 섬겼는가 그것을 잘 따라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하라 그 말이죠. 따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보아야 돼. 보아야 돼. 보지 않고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모든 리더가 제자를 삼기를 원하고 제자를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리더인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지 않고 말만 하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꾸 실수는 뭡니까? 우리는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떠나면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나를 따라하라.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본대로 행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더가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와 셀과 제자들이 그 본 것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우리 놀라운 교회 사모님 이야기 들으셨죠? 저는 SOL 하면 사모님 이야기를 제가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분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간단하게 다고하면서 떠나시기 전에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데 지금 손녀가 생겼죠. 손녀가 생겨서 시간이 없겠죠 라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더니 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평생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사모님 따라 그 사모님의 제자들 그 교회는 그대로 그것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는 피로 사신 교회의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몽골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몽골의 현지 목회자들이 교회는 별로 크지도 않고 교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항상 그들의 생각 가운데 보면 비서를 두고, 나도 비서 안 뒀는데, 마누라는 뒀지만 비서는 아직 안 뒀지. 그리고 항상 자가용, 이것이 이 사람들의 첫째 목표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할까? 왜 그럴까? 한국의 목회자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의 목회자는 뭡니까?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희생하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흘러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한국 교회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간단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몽골 현지 목회자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어디를 구경시키는 겁니까? 큰 교회만 가서 구경시키는 거. 작은 개척교회, 눈물로 새벽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런 교회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큰 교회들을 보여줍니다. 가서 큰 교회 가서 보면 뭡니까? 목사님 자가용이 아주 번쩍번쩍하죠. 비서가 있죠. 목사님 그 집무실이 아주 화려하죠. 이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은 교회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목양이란 개념이 아니라 경영이란 CEO처럼.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이 교회를 현지 넘겨주면 그들이 항상 폼을 잡고 한국 교회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을 흉내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갔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한국에 와서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큰 교회의 꿈을 가져라, 이렇게 큰 성공의 그런 목회의 꿈을 가져라고 보여줬는데, 그들은 그 꿈이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교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시작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 성령님은 우리 위해서 군림하기거나 그렇게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곧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위 리더라는 사람들이 군림한다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권세를 부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눈물의 섬김과 헌신과 전도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속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서 본 대로 내가 떠난 후에 교회를 섬기고 양떼들을 돌보기를 원한다.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행한 것처럼 너희들이 행하기를. 그러면 어떤 일이 때든지 너희들이 어떤 그 아집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어떻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사사로운 이기심을 죽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도
너의 사역도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탁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첫째 하나는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공부하고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그런 이 부탁한다는 말은 그 성경을 많이 아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이때에는 성경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은 별로 없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에 관한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우리보다도 지식이 부족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 흥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능력 있고 도시를 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적은 말씀, 그 한마디 말씀을 갖고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기는 무엇입니까? 설교도 많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많고 참고 자료도 많고 아주 많아요. 많은데 무엇입니까? 교회는 피폐해지고 성도들은 능력이 없고 은혜는 메말라가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자료는 넘쳐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벅차고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그 큐티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의 유력한 자나 에베소의 어떤 권력자나 어떤 법에 부탁한다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 리더들이 굳건히 세워지는 것은 세상 권력, 세상 부, 세상 명예, 세상에 이름 날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주님께 매여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매여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너무 세상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에, 세상 이치, 세상 이념, 세상 상식에 교회를 이끌어가려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님이 있어. 주님의 능력, 주의 말씀이 무한한 그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교회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보호하며 나의 사사로운 이기심을 죽이고 교회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3절 3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교회 성도들이 시험은 항상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할 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할 때 목사도 시험 받아요. 항상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할 때 세상의 정욕을 도구로 삼는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은과 금과 옷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으로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 이 로마, 특히 이 에베소는요, 은과 금과 옷은 특별히 자색꽃, 그것은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며 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것을 탐하지 말라, 그것을 대변하는, 그것이 모든 성공의 척도처럼 말하고 있는 그런 그때에 바울은 나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3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랬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손으로 내 삶을 책임졌다는 이 얘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손으로 내 동행들이 쓸 것도 충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비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내가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혼자 일방적으로 자기만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미 거기 모인 장로들, 그 리더들이 다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희생하고 어떤 삶을 살고 무엇에 목표를 두고 무엇에 매여서 사는지를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세상에 돈과 유행이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 앞에 우상과 돈과 세상 유행이 중심지였던 에베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굴복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그 옛날 에베소처럼 돈, 유행, 여러분 각자마다의 우상, 이것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시대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랑하는 것, 이거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에 매여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수준의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컨퍼런스 참석하는 모든 전국의 교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꾸 상처받고 교회를 힘들고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부러워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초월해 보십시오. 복음을 일순에 삼아 보십시오. 저는 가끔 서귀포 있는 이 유지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내 옷을 보고 나를 부러워하거나 나를 존경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 살고 있는 집이나 내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그 세상 그 가치 때문에 나를 존경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나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어떤 사람은 몇백 배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듣거든요. 존경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따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거에, 그 사람들이 가치를 둔 거에 가치를 두었다면 그들이 나를 부릴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조정하고 나에게 명령하고 나를 가르치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 목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당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조롱당합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말하면 세상이 듣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죠. 교회 1000평 정도 예배당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우리는 힘듭니까? 여러분 100평을 짓는데 얼마나 힘들고 500평을 짓는데 얼마나 우리는 힘들게 짓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저 연동에 있는 그 타워 보십시오. 개인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거하고 우리가 그걸 목표를 두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비교한다면 그 사람들 우리를 뭐랄까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내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그 에베소의 화려함과 그 에베소의 그 유행과 에베소의 그 추구하는 것을 앞에 두고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나와 같이 사십시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이 도시를 정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능력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그 우상의 도시, 가장 세상적인 도시, 돈과 유행과 금과 은과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떠나며 이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돈과 세상 가치와 세상 것에, 세상 유행과 세상 물질에 모든 것이 집착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 마음에 듣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더욱 아끼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내 교회가 승리할 것이며 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늘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권세이십니다. 하늘의 강력함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리더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라이텐 디스케스 카스베스 오와이센페스 카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세상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야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레코스 카스 캔 디스바이스 오와이센페스 카스, 그래서 내가 외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며 내가 외칠 때마다 더러운 영이 떠나가며 내가 외칠 때마다 악의 영이 굴복하는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레카스케스 오와이센페스카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포했는데 귀신은 여전히 움직이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저주는 끝나지 아니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아니하므로 내 마음이 세상의 중심을 두고 내 가치가 세상에 있고 내 목표가 세상에 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한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령에 매이기로 이 시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매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가치, 나의 목표, 나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외쳤을 때에 귀신이 도망가고 모든 악의 세력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죄가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 이 시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외칠 때에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내가 기도할 때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시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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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